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자, 어느 쪽일까요? 어느 교회에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를 셋씩을 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세 분 집사님이 있습니다. 세 가정 모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 세 분 집사님 부부간에 다 열정도 있고 또 마음도 서로 잘 맞아서 교회에서는 이 세 분 집사님을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가정의 막내 아이들이 모두 다 고3 아이들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김 집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아이만 시험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한답니다. 이 세 분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큰 아이들 셋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김 집사님 아이하고 이 집사님 아이는 면접에 합격을 하고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아이만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취직을 못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세 분 집사님 중에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 이 두 분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박 집사님만 승진해서 떨어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두 번째 드립니다. 박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약간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박 집사님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불러서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격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 둘,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달란트의 가격은 얼마냐? 1달란트는 성경에 보면 6천 데나리온과 똑같은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1달란트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일용직 그 노동자가 하루를 벌어서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가 안식일 빼고 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20년 동안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이 바로 6천 데나리온, 곧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으로 한다면 일당 5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한다면 20년 동안을 모은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일당 7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한다면 4억 2천이 되고요.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6억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일까요? 자, 중간으로 해서 만약에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2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8억 4천을 받은 것입니다.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 자체는 주인이 종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랜 세월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종들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도망가서 생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거액이 쥐어진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는 4억 2천에서 많게는 21억 원까지 내 손에 쥐어진다. 그런데 내 신분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주인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긴다,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신뢰가 이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흘이 흐른 뒤에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2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참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주인이다, 보고를 받는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보고하는 첫 번째 2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당신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24절 말씀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당신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아주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투자는 인색하면서도 소득은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두쇠에 돈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조금씩 기분이 나빠지시죠? 자, 이번에 세 번째 25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주인 당신은 너무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이 본전을 돌려주지 못하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당할 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당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서 그만큼의 돈을 도로 찾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망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고합니다. 25절 말씀에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땅에 내 재산을 몰래 감추어 둡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하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는 한은 내가 묻어둔 곳에 있는 돈이나 보화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보화를 흙으로 덮어두고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서 그 땅을 사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그 땅에서 보화를 캤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비록 발견은 내가 했지만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내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발견했어도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돈을 모아서 이 땅을 일단 내 소유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땅을 파서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또 보고합니다. 25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자, 이 말은 주인이여 당신은 원금에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그만큼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원금에 대해서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당신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보고하는 이 말을 들은 주인인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쁜 사람은요,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쁨을 받는 겁니다. 미운 놈은 꼭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밉게 하는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밉게 말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똑같은 표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변명을 해도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불성실하고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누구 탓으로 돌렸을까요? 주인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왜 주인이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맡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갔다 와도 될 텐데 왜 이 종들에게 내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내가 없는 동안 잘 보관하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라고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가지고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많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자, 여기에서부터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좋아. 내가 100번을 양보를 해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치자. 그리고 주인이 저 사람을 많이 신뢰하니까 그래서 5달란트를 줬다고 치자. 그러면 최소한 저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아니, 쟤하고 나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냐? 이건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인 거죠. 주인이 나에게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를, 이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니까 불만이 있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에게 왜 한 달란트만 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한 달란트만 준 게 아닙니다. 미우면 1달란트가 아니라 1000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고 하는 거금 4억 2천을 그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그가 미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기준이 뭘까요? 왜 누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을까? 그렇게 주게 된 기준이 뭘까요?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기준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을 충분히 소화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를 줬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2를 충분히 소화를 해서 4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2를 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하나를 받은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하나를 소화해서 2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5, 2, 하나를 각각의 재능대로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한 주인이라면 똑같이 5달란트를 3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야 공평한 것이죠. 그러면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똑같이 줬다면 계산상으로는 10달란트씩을 남겨서 30달란트가 돼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을 남기지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를 까먹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원금 4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5을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는 재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줘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5달란트를 주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야 그게 공평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나고를 비교합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하고 나고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게 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서로 이 사람과 나를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이 있죠. 내가 실컷 일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일해봐야 결국 주인만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니까 남 좋은 일은 시키기 싫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어떻게 처방을 내렸을까요? 28절 말씀해 보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너는 내 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내 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 속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는 다른 곳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너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빈털터리로 너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표현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제일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저는 저 5달란트 가진 사람만큼은 못 돼도 그래도 이만큼은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보고한 20절 말씀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고백한 22절 말씀이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 도대체 나를 뭘 보고 5달란트라고 하는 이 2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나를 믿어줬을까? 그러니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준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를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주인은 나를 이렇게 신뢰할까? 그래서 나에게 거금 2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을 나에게 맡겼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나를 믿어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보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와 같이 5달란트를 했던 것처럼 바로 가서 그와 같이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4를 남기고 10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빼앗길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일어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하고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만 이러냐?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은 대학에도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들어가는데 왜 우리 집 아이만 못 들어가느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이는 취직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만 취직이 안 되냐? 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은 승진도 되는데 왜 나만 승진이 안 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았든지 무엇인가를 맡았다라는 이유는 보관하라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돈을 남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심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 공평하게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나도 비록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를 더 남겨서 보소서 2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게 직분도 맡기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그만큼 나를 믿어줬다는 것에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이만큼, 그런데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 적어서 그래서 불공평하신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일할 마음도 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이런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속에는 나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만 했지 그 바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일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나는 그것을 보관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서 결국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이런 생활이 지금까지의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나도 가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도 들리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